첫 설교입니다. 한 주간 ABC 해보신 분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마 처음이신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세히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렇게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BC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 신앙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그것을 글이나 그림 같은 것으로 표현해 보면서 사고력과 문해력이 향상되어 또 실력까지 겸비한 그런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이 ABC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ABC에 동참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불평 없이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ABC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완전히 캄캄한 세상인데 그 세상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사물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빛과 색을 발하기 시작해서 온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그런 그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상으로 보시면요, 캄캄했다가 이렇게 쭉 색깔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참 행복한 추억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99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에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등병이었고요. 100일 휴가라고 부르는 첫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했던 몇몇 친구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휴가 기간 중에 이제 제일 기다려졌던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과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거의 생활했었고 친한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다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토요일 주일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막상 토요일이 돼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요, 제 기대와 생각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휴가 나왔냐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하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어서 다들 각자 바쁘게 할 일이 있는지라 저와 놀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는 땡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저도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맡아서 이제 가야 할 자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군에 들어갔다가 이제 휴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제가 그때 있어야 할 곳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어두커니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니 뭐 소중한 휴가 기간을 그냥 날리는 것 같아서 집으로는 가지 못하게, 집이 어디였냐면 교회에서 1분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 사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 들어갔어도 됐을 텐데, 뭐 이상하게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교회에서는 만나서 이제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 빈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1층에 있었던 고등부실이었습니다. 고등부실 뒤편에 있는 보조교사석에 이제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앉아서 멍하니 우두커니 그렇게 좀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은 뭐 적적하다, 쓸쓸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7월이니까요, 여름이었겠죠. 그런데 냉방을 틀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더웠을 텐데 별로 덥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을 보면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추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 쓸쓸히 고등부실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부실 앞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무엇을 그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아무나여도 되게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여도 아니고 누가 들어왔냐면 긴 생머리의 예쁜 소녀가 머릿결을 찰랑거리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고등부실 의자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그 고등부실 뒤편에 있는 보조교사석으로 이제 걸어온 거죠. 왜 왔냐면 그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있는 공간을 찾다가 고등부실 뒤편에 보면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보인 장면이 어땠냐면요. 고등부실 그 앞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게 흑백 세상이었는데 고등부실 앞문에서부터 그 흑백 세상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그 소녀의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따라서 막 색이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녀가 고등부실 보조교사서, 그러니까 제 옆자리에 앉을 때는요, 고등부실 온 공간이 오색 빛깔 총천연색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를 그때 그 흑백 세상에서 총천연색 색상으로 구출해준 긴 생머리의 소녀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기준으로 좌측 제일 끝자리에 앉아있는 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긴 생머리 소녀가 지금도 제 인생을 총천연색 세상으로 빛나게 해주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네, 저희 창세기 1장 ABC 느낌을 말씀드리다가 그 긴 생머리 소녀와의 추억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뭐 ABC 하면서 이제 느낌 적어 보시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도 아마 드셨을 텐데, 근데 아마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강교에서 가장 ABC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애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첫째 딸 수아가 사무엘상 본문으로 ABC를 했었고요. 수아에게서 이제 일종의 좀 좋은 효과를 봐서 둘째인 연아와 셋째 하진이하고는 창세기 본문으로 ABC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ABC 본문 뭡니까? 창세기니까 사실 둘째 연아, 셋째 하진이는 이미 한번 해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 수요일 날 ABC 뭐 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 잘 모르시죠? 정보 파악 질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집 식탁에서 제가 앉아 있었고 하진이가 이렇게 이제 ABC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보 파악 질문 한 절 한 절 아이가 이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예전에 한번 했던 본문이고요. 창세기 1장 잘 아는 본문일 테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눈에 띈 거예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면서 신나하면서 재밌어하면서 옆에 있는 저에게 질문을 한 거죠. 자기가 발견한 거, 궁금한 거, 왜 그런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쳐서 거의 쓰러질 듯 하다가도 누군가 성경 질문하면요, 성경에 답하면서 막 힘이 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증상이 저한테 있어서 아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신나서 대답을 해주다 보니,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까? ABC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애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답을 해주고 있어서 답을 하다 멈추고, 야 네가 생각해봐 그러면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던졌던 질문, 정보 파악 질문을 던지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가 시작된 첫째 날부터 창조가 마무리된 여섯째 날까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법한데, 왜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는지가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아이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둘째 날에 없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셋째 날에 나와서 셋째 날에 두 번이 나옵니다. 셋째 날에 두 번이 나오고, 또 언제 두 번이 나오냐면 여섯째 날에 두 번이 나옵니다. 동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번 좋았더라고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총 7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사실 근데 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지, 그리고 왜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지 작년 수요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그런데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들으셨어도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듯 하여서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본문이 창세기 1장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과학적인 지식들 동원해서 창세기 1장에 껴 맞춰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을 할 때 무에서부터 유를 이끌어내신 창조다,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측면을 무에서부터 유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그 전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창세기 1장의 도입부인 1절 2절 말씀만 읽어보아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장 2절은요 하나님의 창조 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땅. 여러분,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단 무에서부터 유를 이끌어낸 차원의 그런 창조이지 않다는 것은 1장 2절만 읽어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차원의 창조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조 전에 전제되어 있었던 그 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땅 어떤 상태인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는 거죠. 어떠한 상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그래서 도저히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어서 텅 비어 있는 뭐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그 땅 위를 무엇이 덮고 있었느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 위에 흑암 깊음이 있었다는 말인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돼 있으니까요, 흑암이 위에 있는 겁니다. 깊음이 아래에 있고 그 아래는 뭐가 있는 겁니까?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기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홈인데 이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깊은 물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때의 물층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물, 즉 온 땅을 혼돈과 공허로 몰아가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늘, 특히 깊은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러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깊은 물은 창조신을 대적하는 악신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 악의 공간으로 보통 그려졌습니다. 그러한 신화가 반영되어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나 로마 신화의 넵튠 같은 이제 바다의 신들이 신화 세계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어찌되었든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이제 가장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뭐가 덮여 있는 겁니까? 기품이라고 불리는 어떤 두터운 물층이 이제 그 위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덮여 있는 겁니까? 흑암이 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 그 위에 물, 그리고 그 위에 흑암, 일단 이렇게 세 개의 층을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이 이런 상황, 즉 물과 어둠으로 덮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요, 땅이 흑암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저 태양으로부터 빛이, 열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고요. 여러분, 더불어 예를 들어서 그 흑암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온 땅이 뭘로 덮여 있습니까? 물로 덮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같은 거야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호흡하면서 살아야 하는, 땅에서 호흡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인 겁니다. 물론 지금 무슨 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그러니 바로 이런 땅에 생명이 존재케 하려면요, 무엇과 무엇이 날아가야 되겠습니까? 흑암도 날아가야 되겠고 물도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땅, 물, 흑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땅이 드러나려면 무엇이 날아가야 됩니까?
흑암도 날아가야 되고 물도 날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 이 정도 정보를 얻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준비된 셈입니다. 본격적으로 창조의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방금 읽으신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을 만드셨으니까요, 이 빛은 무엇을 날려버리기 위한 것일까요? 그 가장 위층에는 흑암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때 낮과 밤은 물리적인 차원의, 시간적인 차원의 낮과 밤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아직 넷째 날 광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낮과 밤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신화적인, 신학적인 설명인 거죠. 여러분,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은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의해서 지금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날, 이 땅에 잔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제압되고, 그래서 빛으로만 가득한 완전한 세상에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1장의 한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없다고 되어 있냐면,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고 되어 있냐면 밤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백의 현상이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없다,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 그 첫 시작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이제 일단 무엇이 날아갔습니까? 흑암이 날아갔으니까요, 창조의 1단계가 완료된 겁니다. 흑암이 날아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창조의 1단계가 완료됐음을 알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둠이 그대로 덮여 있었으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죠. 근데 어둠이 날아가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둘째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 아들 하진이가 발견한 것처럼 둘째 날이 뭐가 없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 날이 땅을 덮고 있던 흑암을 날린 것이라면요, 둘째 날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일까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결하셨냐 보면요, 6절 보시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물층이 두텁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물층을 반으로 가른 거예요. 물층을 반으로 갈라서 물과 물을 이렇게 사이를 내고, 물과 물을 사이를 내고 그 안에다 무엇을 끼워 넣냐면 궁창을 끼워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는 거죠.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궁창이 있고요. 궁창 아래는 다시 물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땅. 여기 4개 층이 된 겁니다. 땅,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에 물, 이렇게 4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원래는 이만큼 두터웠는데 둘째 날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한 반 정도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반은 어디로 갔으니까요? 궁창 위로 날아갔으니까 반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신 작업은 땅 위를 덮고 있었던 물을 좀 줄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땅에는 좀 얇아지고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땅에는 물이 덮였기 때문에,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의 2단계가 완료되지는 않은 겁니다. 창조의 2단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둘째 날에 미완료 상태로 두신 이 물층으로 최종적으로 언제 처리하시느냐? 셋째 날에 처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조의 셋째 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뭐 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이 셋째 날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또 한 번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더 거치시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는 둘째 날에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던 물층 정리하셔서 창조의 두 번째 단계를 완료하시는 거 셋째 날에 전반부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된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심으시는 작업을 셋째 날 후반부부터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 물을 한 곳을 어떻게 진행된 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물이 밑에 좀 이제 줄어든 물층이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했냐면요, 한 곳으로 모은 겁니다.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미쳤다고 해볼까요?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니까 뭐가 드러난 겁니까? 땅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시편이나 욥기 같은 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경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 넘어오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홍수 심판 때 이제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분적으로나마 땅이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이 땅에서 땅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 몰려 있는 물을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도 빛과 어둠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고 땅과 물이 나뉘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여기에 잔존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나쁜 곳이다, 그런 게 물리적인 바다가 나쁜 곳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의 근거지로서의 바다가 아직은 잔존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 바다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악의 세력이 제압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악의 근거지로서의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창조가 완성되는, 완전하게 완성되는 날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하는 동해바다나 여수 밤바다나 제주 밤바다나 이런 거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설명인 거죠.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온 땅을 혼돈과 공허로 몰아가고 있는 흑암과 깊음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 것이다, 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드러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잘 안 써요. 사람이 뭘 만들다라고 했을 때는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지, 이 빠라라는 동사를 잘 안 쓰는데, 이 빠라 동사가 사람에게 붙어서 쓰이는 몇 안 되는 예가 여호수아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 자손들이 땅 분배 과정에서 자기들 땅이 좁다고 불평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개척하라, 땅을 개척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개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빠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 빠라라고 하는 동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쓸모없는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빠라 동사의 쓰임새로 볼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이냐?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박토를 개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름진 옥토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마치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하늘 공원처럼 아름답고 쾌적한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땅, 깊은 어둠에 잠겨 있어서 절망만이 가득한 그 땅 위를 누가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 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절망 가득한 그 땅을 자비와 긍휼로 그 품에 품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깊은 어둠에 잠식되어서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소망 가득한 빛의 창가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땅,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그 절망의 박토를 빛으로 가득한, 생명으로 가득한 소망의 옥토로 바꿔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길 없는 깊은 어둠과 절망의 늪처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절망 어린 깊은 어둠을 갈아엎으셔서 소망 가득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한두 달 정도 개인적인 일과 교회적인 일들이 버무러져서 심적으로 조금 위축된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쁜 목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서 약간 지친 점도 있는데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참 쉽지 않은 인생의 고단함에 직면해 있는 분들 또한 여러 계셔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단함을 조금은 함께 감당하느라 제 마음에도 약간의 과부하가 걸려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 ABC 본문인 창세기 1장의 말씀, 아마도 가장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설교와 강의의 자리에서도 함께 나누었기에 가장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익숙해서 어쩌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절망 어린 제 마음에 다시금 소망을 북돋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ABC를 통해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마치 창세기 1장 2절 창조전 세상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깊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고단함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창세기 1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땅 품어 안으셔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일궈내신 성령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의 그 절망 어린 마음 또한 품어 안고 계십니다. 어둠 가득했던 온 우주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절망 어린 마음을 향해 빛으로 가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어둠은 떠나갈 것이며 절망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노래, 저 깊은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빛의 찬가를 붙들고 주어진 삶의 여정을 묵묵히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제가 이번 한 주간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제 마음이 지쳐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절망 어린 그 땅을 지나가고 있어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죠.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도 반드시 지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음이 터오를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진행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으로 매갑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어둠 가득한 이 땅에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소망 가득한 땅으로 새롭게 일구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창조의 권능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시고 절망 어린 기쁨을 얻음을 물러가게 하신 그 창조의 권능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 무너져 내린 그 절망 어린 마음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주어진 인생길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대로
성령 하나님,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천지를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의 땅을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품어 안아 창조 역사를 일구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혼돈과 공허를 깨뜨리시고 절망 어린 깊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깊은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빛의 창과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갈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바라